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끼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두 충만히 인지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 신령마다 충만히 마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록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 되시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되신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역사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일서 4장,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신약 페이지 391조, 신약 페이지 391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전체 주제.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 주제를 알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읽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믿고 잘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 주제는 뭐냐면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거, 이게 주제예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그 1장 1절에서 4절까지로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그게 주제예요. 3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써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3절에 내가 이렇게 요한일서를 써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목적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그 핵심적인 단어 나오죠. 뭐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근데 그 사귐은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더불어서 누림이라, 누림. 이게 요한일서 주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 그렇게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또 우리와 똑같이 어떤 인간이다 보니까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형수로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였구나, 그냥 이렇게 알았을 판인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 가톨릭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그게 출발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죠. 유대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돼 있던,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돼 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보내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이나 이사야 7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바로 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놀랍기는 하지만 긴가민가 했더랬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인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신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되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까?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어떤 것을 얻어서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삶으로서 끝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삶으로서 끝이에요. 이 세상 끝나자마자, 이 세상 떠나자마자 하나님 없는 영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다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만사 제껴놓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만사. 그 어떤 것을 값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그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진짜로 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진짜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기껏해야 좀 7, 80년, 좀 길게 살면 8, 90년, 요즘은 이제 100세까지도 좀 살지만, 그렇게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지금 연령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을 떠날 날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진짜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다면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그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주신 증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여기 제가 여기다 못 박아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실 테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남녀노소 그 어떻게 상관없이 누구나 이 증거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 끝나자마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데 지옥에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못 속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누렸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누린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목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주신 증거니까 제발 좀 그거 붙들고 믿으세요.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붙들고 좀 생각하면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다 죽고 끝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다 죽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요한일서 1장 3절 돌아서 그렇게 믿고 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동행이라고 그러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국을 맛보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미리 천국을 좀 맛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아니니까 아직은 천국을 그냥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맛보는 삶을.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면서 에덴 동산 때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직접 보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온전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이 그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교제하는 삶,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을 잘 읽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믿고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 그 1장에서 2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예요. 4장 6절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오늘과 우리 읽은 4장 7절부터 나머지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를 놓고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비슷비슷하게 전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요한일서도 그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일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에 걸쳐 설교하면서 주제가 비슷비슷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첫 번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였어요. 계속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은 악한 영에 속지 않는 거죠. 악한 영, 즉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껴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 와서는, 마지막 설교 와서는 앞에 있는 거 다 생략해버리고 다짜고짜 오늘 뭐가 됩니까? 뭐라고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세요. 이제 4장 7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짜고짜 다른 거 다 생략해버리고 뭘로 들어가냐면은 사랑하는 삶을 살자,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에서는 이거하고 다른 거, 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극복하자, 세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자, 이기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 마지막 설교는 확실히 마지막 결론답게, 마무리하는 설교답게 가장 중요한 것만 부각시켜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 우리 믿음의 결론,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 분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꾸준히 했을 때 나중에 변화되는 일이 생겨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 때 내한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예요?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행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있고. 결국에는 세상이 아름답게 바뀐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묻겠잖아요.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어떤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묻는 거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어떤 삶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걸 소망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 말라 비틀어진 화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깽깽이 될 때 밀어드리죠. 개가 와서 먹을 걸 요구해요. 그때 주어요. 고기를 그냥 절레절레 흔들잖아. 이상하다고. 저 사람 뒤에 저렇게 살까 하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돈을 줘요. 아이를 위해서. 고개 설레설레 흔들죠. 독거노인한테 바나나 걸어드려요. 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매일 이런다고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아직은.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불평하잖아요. 늦게 온다고. 걔도 더 요구하죠. 더 줘요. 이 아이도 그대로 있죠.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요. 또 돈 주니까. 자리 양보하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조금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꾸준히 해요. 계속. 걔가 따라가죠. 아이가 없어졌어요. 네, 진짜 학생이 돼서 나타났어요. 이제 감동이죠. 감동. 저 사람 깜짝 놀래죠. 기뻐하고요. 이제 밀어주니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끌어안아주잖아요. 사랑받게 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심부름하잖아요. 걔도. 저기 화분이 변했죠.
세상이 ที่ส 더 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아름다워집니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저렇게 이제 ในชี 이기적인 วิตคุณ 모습에서. อะ 당신의 ไร 삶은 คือสิ่งที่คุ 어떤가요? 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전 세계적으로 이걸 1,300만 명 이상이 이제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많이 실렸어요.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누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그저 배 터지도록 먹고 다른 사람들은 배가 쫄쫄 굶어 죽더라도 나만 배 터지면 그래서 그 남으면 그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삽니다. 고민하면서. 그래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자 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마지막 설교 시작하면서 곧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자. 사랑하는 삶을 살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 베풀고 하는 그런 또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주제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게 사귐의 삶이라고 그러죠. 아까 사귐의 삶, 영생의 삶.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반대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맞는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경험을 못하는 거죠. 경험을.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사랑은 아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8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물론 하나님의 거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을 넘어서서 거룩의 단계를 지나 진짜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그곳에 설마 미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항상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한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 진짜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더욱더 어떤 상황이 되느냐.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 때도. 누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누구도. 아무도. 그야말로 아무도.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임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진짜 계시는구나, 상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시작이었을 뿐이거든요. 씨앗을 줬을 뿐이에요. 씨앗.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랑의 시작일 뿐이고 씨앗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하게 되면, 살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꽃이 피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씨앗을 받았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싹이 트게 만들고 그것이 자라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13절에 그러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13절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삶을 원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이렇게 해버렸던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런 삶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살다가 다 죽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또 하나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었느냐? 어떤 식으로 주셨느냐? 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던 것이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진짜 사랑의 시작. 우리가 사랑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사랑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얘기하죠. 뒤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조금 이렇게 흉내는 내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로마서 5장 6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이 세상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내 한 번뿐인 목숨인데 저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까 저 사람처럼 저기 나오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돼요?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가끔 가다가 한 명씩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잖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것은 저한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죄인 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 등에다 칼을 꽂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면, 아까 그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목숨 바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이거를 깨달아야, 이게 확실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옛날에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옛날의 의식 가운데 있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 활동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지금 치달리고 있는, 이 땅 끝나자마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그런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 때, 그걸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으로 알 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으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주도해가지고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나는 죽어 마땅한, 진멸되어 마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받아주신 거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지금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떻게 삽니까? 네, 평생 이제 그야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죠. 자기 목숨 바쳐서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결국 순교했어요. 죽습니다. 그 목숨 바쳐서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네,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정말 여기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우두머리란 뜻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 정말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부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정말로 엉터리 같은 죄악 가운데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저 삶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것을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되는가 그런 자격이 없는가 그런 존재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 가장 이 땅에서 어려운 주제가 사랑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조금 깔짝거리는 사랑 말고 조금까지 입으로만 또 간지럽히는 어떤 다 사랑해요 해놓고 저기 하게 되면 내 욕심에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곧바로 배신해버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이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랑,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거를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이 사라지고요. 그 사람한테 정말 죽도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한번 거기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얼마냐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일의 품삯이에요. 6천일의 품삯. 근데 1만 달란트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 6천 곱하기 1만 원 해야 되니까 6천일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인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근데 그만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품삯이죠. 100일치면 그것도 좀 꽤 되긴 하네요. 근데 100일치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탕감받고 나오게 되면은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게 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지금 엄청나게 탕감받았으니까 저 정도는 저 사람도 용서해 주겠구나, 탕감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났을 때 이렇게 해요. 다짜고짜 목부터 잡아요. 멱살부터 딱 잡고 멱살부터 딱 잡고 뭐라고 하냐면 빚을 갚으라 그래요. 빚 갚어 이런 거죠. 빚 갚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면서 얘기해요.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참아주세요. 그는 좀 내가 갚을게.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참아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봐줘요.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고소해 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잖아요. 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탕감받은지를 알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사람한테 또 자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딱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일러요. 가서.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가지고 몹시 딱하게 해서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죠. 주인이 그를 불러요. 자기가 탕감에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불러요. 일로 와라. 이 악한 종아 그래요.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 때문에 봐달라고 탕감해달라고 네가 빌어서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지 않냐.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네가 몇천 년을 살아도 못 갚을 앞으로 몇백 년 아니라 몇천 년이에요. 그게 몇천 년을 살아도 못 갚을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 네가 내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면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인간 아니냐? 네가 인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화가 났어요. 결국 다시 취소, 탕감해 준 거. 노아의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도 역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그때 얘기하시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떤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서도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내 권리야.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잘 배워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없어져요. 우리가 몰라요. 그걸 몰라. 누리지를 못해.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각박한 삶을 삽니다. 삭막한 삶을 살아요. 삭막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각박합니다. 삭막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건조하고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힘들어요.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녹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촉촉히 녹아지잖아요. 풀리잖아요. 아, 저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참 저게 좋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꽃을 피우고 완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둬두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갑박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안 믿어지죠.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알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게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또 역시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게 되고 와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건 별개예요. 별개. 그건 그냥 종교 활동일 뿐이야. 종교 활동.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맨날 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입에 달고 하는 주기도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전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들
어떻게 보면 또 살면서 살아가고 짓게 되는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그게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내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가 그거를 행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부분을 암송할 때 저는 항상 무겁거든요. 항상 무거워요. 내가 내한테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했나 안 했나? 내가 용서했나 안 했나? 용서 안 해놓고 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게 뻔뻔스러운 거잖아요.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 안 해놓고 내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 말씀을 모르니까. 주기도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 입에서 줄줄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담아서 그 내용에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게 되면 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게 말의 의미,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그게 기도인데 그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생각해보세요. 주기도문 써놓고 가운데 두 글자 기도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만 남죠? 주기도문 기도 싹 빼면 뭐만 남죠? 네 글자 중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요. 그럼 뭐만 남아요? 첫 글자 주자하고 마지막 글자 문, 주문만 남아요. 주문.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해요. 기가 막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불교에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하잖아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마치 그렇게 주문이 돼버리면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기도는 중언부언 하면 안 돼요.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의미 없이 말을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거.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이 기도하는 마음이 빠지게 되면 주문이 돼버려요. 주문. 그냥 종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별개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복적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돼요. 종교 활동.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죠. 들으셔서 그 기도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어떤 그 사랑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그저 나밖에 모르고 지극히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 아시죠? 어린아이가 그런 보면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덮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밖으로 던지고 자기는 죽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아기는 엄마를 모르죠. 엄마가 자기를 살리고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사탕 쭉쭉쭉 빨면서 그저 희낙낙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 모습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많이 있죠. 지금 엄마가 자기를 살리고 죽었는데 흔히 그렇잖아요. 교통사고에서 그렇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서 그렇거나 중국 같은 데 그런 데 많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껴안고 죽어서 아기는 살리지 않습니까? 아기를 껴안고 자기가 지진 다 받아가지고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살렸어요. 또 불 속에서도 그런 경우 있고 그죠? 불이 나가지고 자기는 타 죽고 아기는 살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여전히. 지금 슬픈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사탕 안 주면 운다고. 그죠? 사탕 안 주면 울어. 떼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진멸되어 마땅한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꽃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저분처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또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따라서 내가 주인되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그런 삶에 빠졌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령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씀부터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죄인이고 악한 죄인인가, 진멸마다 마땅한 그런 존재인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삶, 진정한 삶이 되도록 우리 각 사람 신령스에 깨닫게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2절부터 하시면서 본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 마음에 넘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기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